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31일 날 수요예배인데, 오늘 3월 31일 날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3월 달도 다 지나갔고, 보니까 꽃들도 많이 폈습니다. 봄의 시작인데, 여러분들도 움츠려 있지 말고 확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고난주간 기간인데, 우리의 사명을 좀 생각해 보면서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부활주일날 함께 또 만나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50번째인데 지난주에 봤었던 본문이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네. 핵심 구절은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게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는 가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누가복음 13장 전체적인 내용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퀘스천 앤 앤서로 네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 예루살렘 입성하셨을까? 왜 그 길을 가셨는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학자들은 누가복음을 가리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여행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근데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한테 한 3차례 설명을 하시거든요. 내가 왜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지. 순환 예고에 대한 이야기를 3차례 하시죠.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이유가 나와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라. 고난받고 죽임당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죠. 그 길 가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순환 예고. 누가복음 9장 44절에 4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실 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귀담아 두라고 했는데 깨닫지 못했죠. 깨닫지 못하게 숨김받으였으며 또 그들은 이 말씀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바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제 목적을 얘기해요.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겠으며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에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지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야 하는지, 왜 순환을 받으셔야 되는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4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했는가? 누가복음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죠.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그러니까 제물과 사람들의 피가 섞인 거예요. 그걸 예수께 아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갈릴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갈릴리 사람 해받은 것 학살당한 거예요. 빌라도에 의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이 죄가 너희들보다 많아서 안 죽은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만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로암 망대에서, 그리고 이제 갈릴리 학살 사건을 듣고선 예수님께서 이제 실로암 망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실로암 망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4절 5절에 보니까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이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갖고 18사람이 깔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알아? 근데 너희도 만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죠. 그 갈릴리 학살 사건과 실로암 망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시되 6절 7절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되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빌려고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근데 열매를 거둬서 얼마 동안 갖고 왔냐면은 3년을 갖고 왔는데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얘기를 하죠. 야,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 찍어버리라. 뭘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냐? 땅이 아깝다. 얘기를 하죠. 그렇게 열매 맺힌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포도밭 주인의 말에 농부는, 그 무화과나무를 심은 농부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8절 9절에 대답하여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좀 찍어버리는 건 시기상조니까 내가 1년만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놔두라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쳐 주셨는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갖고 이렇게 구부러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허리를 못 펴고 예수께서 볼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오고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야, 이건 기쁜 일 아닙니까? 18년 동안 이렇게 허리 못 펴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허리가 펴졌어요. 근데 이 여자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회당장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보고 분을 냈습니다. 이게 화낼 일입니까? 근데 회당장은 분을 냈어요. 그리고 무리에게 얘기를 하죠. 야,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야, 평일날도 있는데 왜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지 않고 왜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을 하느냐. 그래서 안식일에 고침받은 것을 갖고서 화를 낸 거예요.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지금 18년 동안 지금 허리 못 펴고 살았는데. 자기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안식일이 문제겠습니까? 분을 내는 회당장에게 예수님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 회당장이죠.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나귀를 이끌고 물을 먹이지 않겠냐. 아니 물 달라고 소나 양이 막 이렇게 울어대면 물 안 먹이겠습니까? 너 오늘 안식일이니까 참어. 내일 먹어. 이러겠습니까? 외식하는 거죠. 그러면 18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게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를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외식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에 허리 굽히지 못한 여인을 치유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해요.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난 겨자씨 하나. 근데 이 겨자씨가 하는데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겨자씨가 작은데 나중에 커갖고 공중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했더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이 조그만 누룩 하나를 갖다 놓으면 밀가루가 이렇게 누룩처럼 크게 부풀잖아요. 하나님 나라, 작은 것에서 크게 된 거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 의미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적다라는 거죠. 구원에 받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이랑 문을 한번 딱 닫은 후에 너희가 문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셔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힘써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외식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처럼.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면 이방 땅 아닙니까?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차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회당장과 그 18년 동안 이렇게 그 허리 목 펴고 굽혀 있었던 여자를 빗대어서 아마 하신 말씀 같아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와서 어떤 말을 전해준다. 또 다른 장면이 바뀌었죠. 이제 이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를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자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럼 헤롯의 암살 음모를 들으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빨리 도망가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헤롯 땅이에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요. 오늘도 내가 귀신 내쫓고 병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 제목이죠. 오늘도 내가 가야 될 길 가고 내일도 가야 될 길 가고 모레도 가야 될 길 가야 하리니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난 예루살렘에서 죽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본문을 지금 다 살펴본 거예요. 다 이해를 하셨죠. 네 가지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면 의미를 한번 찾아볼 텐데 첫 번째 이야기는 빌라도 학살 이야기를 들었죠. 당시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갈릴리 지역이 로마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많아갖고 야 로마 사람들 니네 집으로 가 로마 고고 하면서 막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이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막 이렇게 독립운동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피와 짐승의 피와 학살로 죽은 사람의 피가 섞일 정도로 이 갈릴리에 큰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사람이 학살당해서 죽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빌라도로 이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럼 빌라도를 좀 비난하기를 바랬을 텐데 예수님께서 야 갈릴리 사람이 학살당해서 죽은 것은 신라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은 거 아까 본문 봤죠? 야 이 사람들이 죽은 게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알아? 그럼 너는 죄가 없어서 너희가 살아있는 줄 알아? 아니야.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고. 그럼 왜 내가 지금 살아있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는 살아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야. 기회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 한 가지 더 비유를 말씀하시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예요. 어떤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가꾸었지만 열매가 없었으면 여기서 포도밭 주인이 야 열매가 없는데 찍어서 버려 땅만 아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좀 1년만 좀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오늘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됩니다. 항상 시간 앞에 겸손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제한된 시간 안에 살고 있죠.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100년을 살아도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이만큼 살았다. 자기의 인생을 길이로 자랑하는 것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100살 살고 200살 살면 뭐합니까? 가치 없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면서 인생을 무게로 길이가 아니라 무게로 질문하며 살아야죠. 제한된 시간 속에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라는 얘기예요. 시간은 흐름입니다. 시계바늘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흘러간 시간을 담을 수도 없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요. 아껴 쓴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써야 돼요. 그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곤고한 날, 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익도 없을 때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도 야 나는 청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멀어서 금방 지나가요.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을 날 금방 옵니다.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묻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내게 주어진 1년의 시간 동안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러면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뭘까? 지금 살아있는 사명이 뭘까?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생각하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일어난 학살 사건과 망대가 무너져 불의로 죽음당한 사람들의 얘기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심은 농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은 생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왜 이 땅에 더 남겨주었는지 내게 남겨두신 이 시간 안에서 나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사명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회당을 가르칠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져갖고 펴지 못한 한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야 안수하시고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허리를 탁 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외식주의자 이 회당장은 야 6일 동안에도 날이 많은데 왜 굳이 그날 와서 고침받아?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참 이 사람 참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회당장이 생각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냥 쉬는 날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0장에 보면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에게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신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광야 1세대들에게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날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야? 복 주시는 날.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복 주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광야 40년 다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신명기 5장 15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했다.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야? 종되었는데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죠.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잖아. 근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날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자유케 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회당장이 생각한 안식일 날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무리들에게 막 화를 냈죠. 여러분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한 채 꼬부란 채로 살았던 여인에게 안식일날 허리 펴진 것은 정말 복된 일이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해방된 날이거든요. 안식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당신이 하셨던 거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더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복 주시고 자유케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날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안식일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화를 낸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질문합니다. 야, 안식일에 네 소나 양에게 물 먹이지 않을 거야?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 구해낼 거야? 구덩이에 빠진 짐승도 구원해내는데 사람 구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 해방을 감사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연이어서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같아서 그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고 가루에 넣은 누룩과 같아서 작은 것이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 부풀리잖아요. 그래서 겨자씨나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큰 것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아서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크게 된다 할지라도 못 들어갈 사람은 못 들어가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유케 해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죠.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많죠. 근데 많아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나는 유대인이야 선민이야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생각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도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특별히 회당장, 외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커도요 못 들어가요. 천국이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처음에 작지만 커진다 해도 우리 주변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누리고 있다고 세상에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천국이 닫힌 문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됩니다. 문 앞에서 얼쩡얼쩡거리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한 번 닫힌 후에 열어달라고 막 문을 두드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당장을 비롯해서 왜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는가?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희생 없이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모태신앙이고 목사 아들이 할지라도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성적 뜰만 받고 가는 사람들, 지성소 예배에 감격적인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 희생 없이 문 앞에서만 머뭇거리고 얼쩡거리면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이 닫힌 에 들어가고 싶어도 문을 두드려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닌지
발만 담그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은 날 위해 몸버리셨는데 나는 무엇을 했는지 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가 네 번째 얘기인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우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죽이라고 해.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나 이 사명을 중단할 수 없고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이거 끝내면 내가 죽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야 될 길,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걸어가겠다. 누가 방해를 하든지 어떤 박해가 있든지 간에 나는 내 사명을 위해서 내 걸어가는 길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겠다. 그런 예수님의 결의가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에 대한 결의죠.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예루살렘 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음모가 도사린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은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목숨보다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도 체포되어 갖고 큰 환란이 결박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막아요.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자기 목숨이 제일 소중한데 바울은 뭐 목숨이 둘입니까? 바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한 번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안 귀하겠습니까? 너 죽인다고 하면 웬만한 이 목숨 가지고 협박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요. 근데 바울은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사명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 내가 죽어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리고 그 받을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뭔가 위대한 인생을 살고자 하면 목숨 걸면 위대해져. 살 길 찾으면은 이게 생존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그럼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죽을 각오하면 일하면은요 안 이루어질 게 없고요. 죽을 각오하고 싸우면 이게 패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하리니. 이거 오늘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헤롯의 음모에 대한 어떤 경고가 무슨 위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본래의 목적은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당신도 세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가 있어도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목숨 걸고 일어나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신앙은 죽는 것부터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자기도 살고 유대인도 살 길 열린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너 살 길 찾아. 그런데 나 혼자 살 길 찾으면요 나 혼자 망해요. 공동체가 어려움 당할 때 함께 죽을 각오를 해야죠.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명, 내 증인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것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조금이라도 비판말을 하면은, 비판 소리를 들으면은 내가 이 일을 왜 해? 낙심하죠.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해든지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 가지고 살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에피소드, 학살 사건이 일어나도 망대가 무너진 것을 보고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도. 열매 맺지 못해서 버려지는 무화과 나무에게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죠. 주어진 1년 시간 허비하면 안 됩니다. 남아있는 시간 허비하면 안 되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18년 동안 국어에 살던 여인 고친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은 회당장의 생각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고 자유케 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하셨습니다. 쉼없이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세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희생도 가능한 삶을 살게 되죠.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갑니다. 문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어도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두려워서 죽음이 들어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가치 있는 인생 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당당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남겨진 그 시간까지 내 호흡이 당하는 그날까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위하여서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몸버리셨거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